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과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우리의 범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수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이 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진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서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 후에 진학을 결정지을 우리 자녀들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내어 살레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이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 너희의 등불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배철 찾아 헤매느니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지 국방부 장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가사도우미가 간첩으로 드러났다면 국민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등장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국가 안보를 가장 강조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베니 간츠 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고렌 고로초프스키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답니다. 간츠 장관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지난달 31일 전후에 이란과 연계된 해커 단체의 간첩 활동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며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의 해커 단체에 돈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간츠 장관의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기밀 정보를 건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전격 체포되어 천만다행으로 계획은 불발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집을 적국의 간첩이 자유롭게 들었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그 가사 도우미는 이미 범죄 전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데 그렇게 고용을 했다니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도우미의 변호인은 국가 안보는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지 돈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국방부 장관 컴퓨터 내용을 적국에 넘겨도 되는지,
이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일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미국 여행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나라라면 어떨까? 어쨌든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집에 들이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의 가정이 엘리사에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였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선지자 생도가 죽고 그 남은 가족을 돕기 위하여 기름이 많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인데 수넴 가정이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죽자 살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엘리사가 그 가정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수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가 있는 중부지방에서 서쪽 갈멜산으로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엘리사가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집으로 들여 대접하기를 간곤하였습니다. 간곤하였다는 말은 간절히 권하였다는 뜻이겠지요. 지나가는 말로 한번 권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인사가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그건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계속하여 강하게 청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려는 당시의 풍습으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또한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주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대접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관찰을 통하여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엘리사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하기를 남편에게 제안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냄 부부는 엘리사의 사역을 진심으로 돕기를 원하였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제안입니다. 이제 옥상에 벽을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시다.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이 소망을 말했고 그 남편은 이 소망대로 엘리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방을 지어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다락방은 담 위에 만들고라는 말은 지붕 위에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바깥으로 드나드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그 본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 집은 요즘 말로 하자면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으로 가구가 잘 준비되어 존경하는 손님들을 접대를 위한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준비될 물품들로 침대와 함께 책상, 의자, 촛대를 두어 필요하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아무런 부담 없이 방해 없이 휴식과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수원교회를 통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랑에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또 늘 감사하지만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과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위해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교역자들에게 머물지 않고 성도들 서로 간에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조심스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뉴스가 저런 소식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운 것은 조심스러운 대로, 그러나 사랑은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사업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사업이 결코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누리고 확인하는 속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협력자들이 있어 그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협력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또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속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망설여지고 저래서 조심스러운 세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주여 안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명으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에 이 땅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